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기초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나 철학이나 경영과 같은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게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없으면 나는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도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복음 한 번 듣고 그렇게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고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가운데 세워져 있고 과거에도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복음만 듣고 만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왕성하게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력 있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을 털고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고침받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새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붙잡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하여간 그것이 무엇이든 뭔가를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이 믿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처음도 믿음이고 나중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이고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역을 하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들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또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 거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냐? 참 신기하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확실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간절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죄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를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스스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주목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야 그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추악함과 흉악함을 보지 못했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에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뼈를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큰 은혜는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얼마나 큰 사랑을 누렸는지를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것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모두가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죽을 때 내 죄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부활의 그 새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삶의 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손에 알량하게 지은 그 몇푼, 내가 아는 몇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초월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나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알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믿었고 오늘도 믿으며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믿을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 전체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언어, 어떤 문화,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스스로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지 못한,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아직도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이 빚 갚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써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사명은 여전히 그런 거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이처럼 어떤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의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거나 치부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 생명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빚진 자이기는 매마차인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진정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빚진 그 마음으로 정말로 피 갚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피 갚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은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소외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 날마다 그 영혼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그들에게 생명을 전했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들의 삶 안에서 위로자가 되어줬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 이 사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분명하게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영적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세상 쓰나미가 쉼없이 쉬지 않고 여기서 몰아치고 저기서 덮쳐와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군가를 쓴다면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차원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가정이 되고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게 되어지고 보람 있게 되어지고 신명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진정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 사명에 합당한 옷을 입혀줍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쓰여진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더불어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그런 인생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으로 선교만 떠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 하는데 참여했다고 사명 모두 감당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까 싶은데 그런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 있는 자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 있는 자리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데 여기저기 쫓아만 다니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 식구는 예수를 안 믿는 식구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가면 뭐라고 동남아시아 가서 쫓아다니면 뭐를 합니까? 분명히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국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행사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공중에 떠서 살 수 있습니까? 나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졌던, 직장이 되어졌던, 정말로 만나는 이웃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계단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나의 삶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나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서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며칠도 못 가서 불쑥불쑥 나의 옛사람이 삐져나오고 옛사람으로 그새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늘 체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날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늘 서는 훈련, 그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벅찬 사랑의 감동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만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가치관, 삶의 목표가 모두 다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과거를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항상 내가 제일 큰 자다, 내가 가장 으뜸이다, 내가 가장 똑똑하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하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울이, 그래서 저런 이단자들, 저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 죽이리라, 잡아 가두리라 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을 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대로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전에는 나처럼 의로운 자가 없었는데, 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당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괴수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삶의 이유도 그리스도고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내가 삶을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걸 만한 표대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는 왜 합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키우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먹고 사는 모든 이유가 뭔가?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나는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뭐 때문에 직장을 나가고 뭐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나가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꿈과 야망을 모두 다 지배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남한테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돌부처에 가서 비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구 앞에 행세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길 차례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눠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너희가 맡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노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위세 부르려고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면서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동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자로 만들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졌다면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거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10명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한 게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자들도 예수님 신문당하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여자들은 따라와. 뭐 제일 뒤에 졸졸 따라오기도 했지만은 요한이 나중에는 십자가의 자리에 따라오기는 하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만큼 두려웠고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죠.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전에는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정말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 다하도록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도 보십시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놨어요.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로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살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잠깐만이라도 한눈을 팔면 은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했던 수고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유가 있던 없던 숨은 쉬어야 살아요. 이유가 있어야 숨 쉽니까? 숨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내 영이 죽어가요. 숨을 참아보세요. 5분만 참아보세요. 새파랗게 질립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10분 동안 숨 쉬지 말아보세요. 축, 사망.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진 끈인 것입니다. 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힘들다고 놓고 어렵다고 놓고 그걸 놔버리면 끈 떨어진 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끊어져 버리면 무슨 수로 삶을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하는데 방언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방언하는 거예요. 뭐 나 방언한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위세 부리려고 방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방언하는 이유는 운전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시장을 볼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자유자재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곁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 무슨 노랫말 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 숨쉬며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다면은 현재의 고난과 아픔, 또 시련과 또 이 어려움들이 다 덧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 채널이 뭡니까? 기도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 목표입니다.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한순간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붙잡고 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들이 참 얼음장같이 차가운 요즘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지 말으라고, 예수 믿으면 무슨 예수를 다 믿냐 그런다고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권능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될 때 현실을 이기는 완전한 힘이 되고 답이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인생이 감당치 못할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복음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고 그 허락하신 은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있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맡겨진 사명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